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소리 높여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배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움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울 만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형통의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늘 실수하고 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석까지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곧 다음 차례구나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목장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6절은 설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이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신발도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서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같이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또 동편에서 행한 일들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먼 곳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평화적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포도주가 담긴 낡은 부대와 낡은 옷, 낡은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와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깜짝하게 속았습니다. 옷도 낡았고 빵도 곰팡이가 쓸었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들이 포도를 담은 새 가죽부대를 갖고 왔는데 가죽부대가 이렇게 낡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속은 것입니다.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로 작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면 깜짝하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실되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늘 거짓말 일사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사람들 보면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말을 해갖고 진짜 사람 하고 믿다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진실된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진실된 사람과 사업도 할 때 파트너가 되고 진실된 사람들을 내 사업장에 일꾼들로 불러들이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하게 속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회중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화적을 맺습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 실수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저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일주일간을 돌면서 그들이 침묵하고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고 나팔을 불고 외친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으면 저것은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쉽게 무너뜨리겠다. 3,000명 군사를 올려보냈다가 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서 아이 성을 함락시켰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기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찾아온 사람 얘기만 덮벅 듣고 그냥 죄악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겠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날 살려주옵소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다시 잘 되면
그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옛날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덜컥덜컥 결정을 보고 무슨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 교회가 붕하니까 이젠 다 됐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 지역 주민임을 알게 됩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결정할 때 너무 성급히 서두르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도 좋다 할 때 가야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계약을 하라 할 때 계약을 하고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의논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본 족속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로 영적 교만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일어나서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겠느냐. 자체 내 내부 분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어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은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겸손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만의 길을 갈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알면서도 잘 될 때는 겸손의 길을 가지 않고 교만의 길로 가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본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그들은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당사자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험하고 굳은 일을 하는 종살이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
그들이 속임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 고통은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그들은 자손 대대로 종살이 하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셋째로 일생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드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가 사업이 무너집니다. 또 투자하지 않을 때 쉽게 투자했다가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중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더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주식해가고 돈 벌었던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주식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 또 돈 날리고 또 돈 날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금리 대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핸드폰에 다음 아래 택배 주소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고쳐주세요, 수정해주세요 하는 걸 탁 누르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멈춰버리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빨리 그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를 가든지 어디 휴대폰 파는 데 가서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든지 은행을 찾아가 보면 되는데 그 핸드폰 뱅킹을 다 했는데 8시간 동안 29번이나 돈을 찾아갖고 3억 8천만 원을 다 털어갔어요. 어저께 모든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핸드폰 스마트 뱅킹이라는 것도 그 배우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좀 무식해갖고 은행에 가서 기다려 썼다가 또 500만 원 주세요 찾아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거 뭐 핸드폰으로 다 한다고 젊은 사람은 그러는데 이게 한번 링크 잘못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이 싹 다 날아갔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 빚 보증 서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순종해갖고 다 반대했는데 이곳에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유류파동이 나서 모든 물가가 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4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또 공사비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서대문에 살 때 우리 너무나 살기 힘든데 버스 타고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느냐, 버스값 걱정을 했습니다. 이 호흡을판에 이 모래사장에 덩그러미 우리 교회 하나 짓고 저쪽에 국회의사당 하나 져 있고 저쪽에 시민 아파트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반대했습니다. 4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당시 73년도에 50년 전에 10억 공사비니까 지금 한 1,000억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국회의사당에 세종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 서여의도의 모든 고도잔을 다 풀어가지고 저한테 국회의원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도교회 대박이 났습니다. 여도교회가 이제 40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고도잔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의도 공원에 세종문화관 제2세종문화관이 곧 지어지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여도수 목교 교회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주차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의도 교회에서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여의도 공원 지하에다가 3층으로 파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아예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관을 져주기로 져갖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다 되는 거 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63빌딩 앞에 땅 2,500평을 샀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했습니다. 왜 쓸모없는 땅, 개발도 못한 땅을 사느냐? 왜? 교육부 지용지였기 때문에 교육시설 외엔 짓지 못하게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와서 살려다 못 사고 간 땅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터버덕 사갖고 목사님 그거 바가지 썼습니다. 그 필요 없는 땅을 왜 샀습니까? 막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제가 입 갖고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좀 지나고 나니까 누가 그 땅을 팔려고 옵니다. 750억에 사시라고, 팔라고. 안 판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도시자산공사에서 세 차례 유찰된 걸 600억에 샀는데요. 그때 600억을 산 게 아니고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은행 융자를 받는데 보통 땅 갖고 30, 40%밖에 못 받는데 90% 융자를 받아가지고 60억에 샀어요. 그 땅을 2,500평을. 그런데 그 땅을 조금 있으니까 750억에 파세요, 1,000억에 파세요, 1,200억에 파세요. 우리 장로님이 2배 올랐으니까 파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00억에 파세요. 어휴, 목사님 2,000원 안 팝니다. 2,500억이라면 모를까? 그랬더니 2,500억이 진짜로 됐어요. 그래갖고 8군데 달려갖고 2,500억에 산다 그러더만 막 오르갖고 3,03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3,400에 파니까 다들 입 싹 불평한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60억 갖고 산 것이 3,030억이 됐으니까 구세상에서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여의도교에서 너무나 수입 많이 생겼으니까 절반은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절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 받은 거 다 갖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사람의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걸 적자 다 메꾸고, 할렐루야. 저 하남에 동부성전 250억 들여서 하나 짓고, 또 지축에 배대성전 또 하나 짓고, 또 그 다음에 은평성도 하나 이번에 또 구입하고, 또 강동성도 하나 또 구입하고, 동작성도 구입하고, 성전 5개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그분들은 제 앞에 와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여덟 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이 코로나 올 거를 미리 아시고 그 땅을 잡아놓게 해주셔서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빚 하나도 없이 모든 교회가 다 적자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히 오히려 흑자로, 오히려 그 기금에서 160억을 풀어서 코로나 기금으로 우리 성도님들 2차례 걸쳐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100만 원씩 후원하고,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50만 원씩 다 후원하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800세대 다 50만 원씩 후원하고, 하여간 우리가 돕고 또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막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고, 이번에도 잼머리 2,200명을 사랑으로 섬겼더니 감사하다고 표창장도 오고, 할렐루야.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반응,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를 받았어요. 참 머리가 좋은 분인가 봐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대덕단지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퇴근을 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낮 화투 노름을 했습니다. 화투가 재밌거든요. 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뭘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냐면 그가 모태교인이었습니다. 모태교인.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다녔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밤낮 화투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 있는 동안에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서 죽은 것을 보고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준 꿈을 위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기 화투 노름이라고 주저앉았구나.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의 그 모든 보장된 걸 다 내려놓고 1993년 중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받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도록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때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 그래서 그가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중국의 허로운 옥수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학교를 세우고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의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건축하려면 그냥 도장을 33개나 받아서 그렇게 까다로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기독교가 문이 닫히고 어려운 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들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경험스러워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간 동안에 짧게 우리 인생길이 지나가는데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무려 1000편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었고 칸타타와 뮤지컬을 35편이나 썼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
할렐루야. 한평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전체가 다 위대한 성악가라서 오랜만에 처음 부르는 찬송이 다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를 믿을 때부터 복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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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생을 다하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왕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 그곳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또 모바일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한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